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얼굴도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심차게 박수 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찡해졌어요. 뭐 반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 목사님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목사님 얼굴이 좀 살이 좀 붙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좀 보기도 좋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나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관된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방법. 다시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딴 게 아니에요. 어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관된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방법. 이게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을 노아라고 했죠.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자, 노아의 믿음을 따르자, 뭐 모세의 믿음을 따르자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한 40%,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한 노아를 통해서 특히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심 내용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누구 하나의 중심의 인물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거는 옳은 방법은 사실 아니다라는 관점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오늘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시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7절 말씀이죠. 그걸 바탕으로 하는데 이건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실 때 오늘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읽을 텐데요.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노아 시대 때 현상이 오늘 6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요? 가득했다. 가득 넘쳤다. 죄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치게 아니라 죄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마음이 악할 뿐이다. 계획이 악하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끝날,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다가 그 인내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인내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3번 참으면 죽음도 면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죠. 그러나 그 참으심에 계속되는 것도 끝이 있는 거예요. 바로 끝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 노아 시대 때처럼 이런 종말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늘 14절 창세기 6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기한이 120년이에요. 그 120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후에는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가르쳐주고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위하여 만들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때 악한 시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였다? 노아만 봤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따가 후에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는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올 거예요. 이는 노아에게 장차 있을 대홍수의 심판을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시편 25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또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그의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냥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리라.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충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지금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죄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엄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 대충 살다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았지 다른 사람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나왔다고 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그 순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시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이스라엘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셨던 그대로 오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 물론 그 어디로 오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 방주의 길이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136.8m예요. 안 놀라시는구나. 136m, 136.8m. 축구장의 길이로 비교하면요, 축구장은요 100에서 110m래요. 그거보다 더 커요. 길어요.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엄청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긴 걸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폭은요 22.8m예요. 그리고 높이는 13.7m입니다. 13.7m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몇 층 정도 되죠? 13.7m는 생각을 안 해봤네. 13.7m 높이가, 폭이 22.8m, 길이가 136.8m의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한을 정하셔서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그들의 삶을 회개하는지 돌이키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세상에서 나한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20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여러분 그 홍수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수가 1000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돼. 지금의 시대는. 그때 당시에는 1000살.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969살이에요. 최장수 사람이 그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홍수가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오존층이 갑자기 뻥 뚫려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반으로 확 줍니다. 500살, 400살, 300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 줄어버려요. 홍수 사건 이후로 말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120년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고 방주는 거기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생활을 포기하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사업이든 직장 다니는 거든 학교에 다니는 거든 뭐를 하든 교회를 섬기는 거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는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불행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이 없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고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돌아가는 것만도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확실하구나, 정말이구나, 사실이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노아냐 이거죠. 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노아야? 분명히 다른 여러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노아를 선택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어때요? 의로운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밥 먹든지 자든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뭐 하고 있지? 뭘 생각하고 있지?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드리기 전에 꼭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나와서 10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적어도 회개할 것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분 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회개하겠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예배해야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죠.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쁘게 나와가지고 예배 시작됐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둥대도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린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에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할까 다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대통령을 만나지, 그냥 대충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물며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오는데 그냥 나와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 합당한 열매가 되지도 아니하는데 아무리 100번 1000번 기도하면 못합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악했다고 성경은 아까 기록했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여기 6장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의인이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요. 아니,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임한 줄 아세요? 세상에 돈 버는 데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자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왜 노력하지 아니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 은혜 주시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만영한 그때에도 딱 드러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노아가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원해. 되게 더웠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어떤 심판의 징조도 없었으며 그저 예전처럼 세상을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변화가 없어. 그 사람들은 몰라. 심판이 올지 멸망이 올지
홍수로 심판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마치 지금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않은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수의 시작이 노아가 600세 때 시작이 됐어요. 600세 때 시작됐고 그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기사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이거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 600세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기품의 샘들이 뭔지 아세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밑에서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밑에서 지하수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터져 나가지고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엔 이 물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 궁창 하늘 위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저장 탱크에 있는 모든 물이 밑으로 터지고 내려오고 지하수는 밑에서 올라오고 난리 난 겁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진 거예요. 홍수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물 폭탄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인가요? 거기서 태풍 하리케인이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6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손해액이 30조에서 100조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는 어떤 지역적인 홍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온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왔어요. 우리나라도 뭐 한 300mm 비가 오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고작 300mm 왔는데 난리치요. 근데 여기는요 하늘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어요. 장작 40일 주야로 물이 홍수가 났고요. 150일 동안 그 물이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5개월이 지난 후에 7월 17일이에요. 그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래 기록하고 있죠. 이 아라랏산이 해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5,185m예요. 놀라지도 않고 5,185m의 큰 산에 이 방주가 거기 머물렀다고요. 자, 그러면 살아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노아 가족 8명 그리고 가축들 한 쌍, 두 쌍씩 그다음에 기는 것들 새들 얘네만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몽땅 죽었어. 이게 지엽적인 사고입니까? 아니요. 지구가 물로 다 잠긴 거예요. 하나도 산 자가 없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자비합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계속 참으신다 그랬어요. 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두려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웠고 하나님 무서운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요,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 그냥 가다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찔르지 않나, 죽이지 않나, 뭐 그냥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이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너무 악함. 노아의 시대나 매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감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아는 것 같은데 그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무감각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120년 후라고 하면 날짜를 그때는 정했지만 지금은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10명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여유분으로 준비해서 혹시 신랑이 더디 오면 안 되니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딱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동시에 깨났습니다. 깨나가지고 맞으러 나가려고 보니 이 미련한 5 처녀의 이 등불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야, 우리에게 기름을 좀 꽂으면 안 되겠냐? 아니 팔면 안 되겠냐?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넌 가서 저기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그러면 되잖아. 그 시간에 그 이 5 사람은 그 기름을 사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힌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왔는데 문이 닫히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같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받아주지 않았어요. 끝인 거예요. 문이 안 열렸어요. 그걸 끝나고.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냥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 믿음, 기름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 준비했다가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의 공중에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낙오가 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믿음을 좀 준비할 걸. 내가 왜 그랬지? 아무리 100번 1000번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것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벌고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또 앞으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죠. 일부러 우리가 못 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선 우리는 결단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주일 예배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내가 기도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무나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불길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대한 일들을 맡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짓하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이만큼 어려운 억울할 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이 세상 마쳐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좀 보면요, 거기서 사람들을 좀 잘못되게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 하늘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이 작가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가족의 우리 예를 들어 아버지 그러고 싶죠. 그런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먼저 다 하늘나라 갔다고 다 지옥 갔다는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늘나라 가서 자기를 지켜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저 세상에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들을 막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마귀의 짓이에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즉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진짜 죽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근데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살아가야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나만의 홀로의 예수 믿는 것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이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걸 바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가를 치는 거예요. 구속이 뭐냐? 대가를 치는 거예요. 값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몸을 대가를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만 중요해요? 나만 잘 살면 됩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남의 교회가 죽건 말건 작은 교회가 죽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웃은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기에 물들지 마십시오.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먹는 술만이 아니라 그랬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방탕한 것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 다 죄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큰 보이는 눈 방주를 준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셔야만이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주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든 것 때문에 노아, 그 아내, 아들 셋, 그 자부들 셋, 그래서 8명만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그분의 뜻이 내 뜻, 그분의 삶이 내 삶,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애써야 되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졌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행복한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우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너무 멀리 계신 분들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 믿음의 방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직원적으로 얘기합니까? 사실이니까 말씀. 여관교를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드려요. 너무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입술 벌려 말씀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교회 지었다고 다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년 해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만큼 성령께서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부흥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오겠다고요?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하십니까? 포기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몸부림쳐야, 금식해야 하나님 그때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말 꼭 명심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5분 기도하면 그 다음 날은 10분 할 수 있어요. 늘어나갑니다. 처음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했다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처음에는. 근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 근데요, 그 시간 점점 늘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방언 터져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리의 기도의 줄기가 하늘로 뚫고 올라가야 돼. 근데 이 뚫고 올라가는 이 기도를 마귀가 막아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줄기가 이 뚫고 사탄의 그 세력의 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지 않으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마십시오.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여러분 모셔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무슨 삶을 살 수 있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제 말을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할 때입니다. 내일로 결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말씀 한 절 읽고요. 읽겠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책,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그 자는 모든 사망과 더불어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시행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다가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과 고집과 자만심,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항복이 뭔지 아시죠? 두 손 드는 게 항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세요. 내 고집대로 산 것 항복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뭐 그게 뭐 잘났다고 귀중하라고 그 잡아가지고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항복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 회개하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때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 주인을 영접해야 되고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광교회가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영광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주가 되어서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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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늘 위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맞아 주시옵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이 세상 흉만 가운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노아가 받은 것처럼 나도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여주에 있는 모든 신령들, 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되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픈 몸에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에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마음에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이 병을 오래된 만성질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의 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나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병등범 치료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만성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에 응답될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응답될지어다. 원하는 것이 응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여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할 모든 심령들에게 복보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사오니 이제 남은 삶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올라간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 의의 상속자로서 이제 믿음의 귀한 길을 가는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